오늘 말하는 네 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새인 믹돌 앞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죽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대적과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광야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에담 광야는 수르 광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담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수르 광야입니다. 에담을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 마라에 도착한 기간은 걸어서 3일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걸어왔습니다. 목마르면 사람들이 육신이 불편해지면 짜증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뜻이 뭐냐? 대성통곡하다, 괴롭다, 쓴맛이다, 이런 뜻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마라는 마르에서 왔는데 마르는 비유적으로 쓰일 때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파괴적이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내 감정이 그렇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통을 감내하고 감격과 기쁨과 찬양으로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사흘째 되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마실 물은 그들이 찾으려고 찾아도 없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마라에서 마실 것을 찾았지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강의 사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들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육신이 힘들어집니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고 와서 물은 찾았지만 마실 수가 없다니까 기대가 바뀌니까 원망이 돼버려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원망과 불평의 사리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광야는 사람들이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어도 순간순간 내가 불편하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흘을 참고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실 물을 찾았다는 기대감, 마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 루는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항해서 중얼거리며 불평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며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분노의 음성이 룬,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원망은 결국 백성의 지도자들을 임명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향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불평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원망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이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식을 주고 우리를 크게 성장시켜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원망하려, 원망 안 하려? 뭐라고요? 아침이라 말하기 힘들죠?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원망하려, 원망 안 하려? 뭐라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나온 거 참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온다냐? 응? 얼굴 표정 보니까 마스크 가려가지고 다 이뻐 보여. 여러분, 원망불평은 쉽게 안 사라져요. 내가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고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기도 모르게 돼요. 저도 요새는 앉았다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애구구구 그래요. 우리가 습관적이고 간습적인 거를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일도 내가 매일매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다 차크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주여 삼창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의 한 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 던졌습니다. 이 한 나무 히브리어 에츠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결국은 뭘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데, 그래서 예수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영생이신 예수를 내가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마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즉시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내던져졌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여서 십자가에 내던져졌다. 십자가에 내던져져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이 던지다, 뿌리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것은 어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문법적으로는 모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이게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엊그저께 도로를 걷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학생이 어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 나를 많이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럼 누구요? 우리 학교 교회 학교예요. 밖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인사받아요. 그러면 걔는 학기교회 다니는 애예요. 왜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선생님을 통해 이 교육시키는 거 저는 잘한다고 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육받은 게 뭐냐? 윗 어른을 보면 인사해, 어른을 보면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너보다 연세 높은 분이 버스에 타면 자리 양보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교육하는 데는 학위교회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짜고? 어제까지만 해도 김명철 장로님 소리가 컸는데 오늘은 안 들리네. 여러분, 인성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쳐야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특징들이 이제는 뭐냐? 야근하고 2억을 준대요. 하여튼간에 기사 내용이 그래요. 1억에서 2억을 준대. 야근이 있대요. 야근이 없고 1억 미만 준대요. 그랬더니 MZ세대들은 야근이 없는, 그리고 돈이 적더라도 야근이 없는 여기를 택한다는 겨. 시대의 흐름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때 정서와 많이 달라요. 그들이 어른이 되면 또 정서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긴장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이는 삶이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기도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아픔을 거둬 가시고 우리 가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영의 양식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달게 되었더라, 마타크는 달다, 즐겁다, 유쾌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갈증으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이 되어서 매우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맛있는 물 때문에 갈증이 해결되고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고 남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정하시고 그랬어요. 정하시고,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정하시고 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온전히 치료해 주신다, 이것을 복음으로 법도와 율례로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선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에 밥을 먹게 됐어요. 옆에 앉아 있는 애에게 물어봤어요. 맛있냐? 맛있대요. 그래요, 많이 먹어. 맛있대. 예? 우리 선생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줬어요. 제가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은 다 밥에다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맛있어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참 기뻐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예수가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는데 그게 말씀인데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그 다른 인생들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해주고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법도와 율례로 정해 주셨단 말이요.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정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겨. 시험한다고 시험 받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요거를 문법으로 보니까 시험하실세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통과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시험하실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환경으로 이끌어가 주심에 여러분 우리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도 삭혀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왜? 시험하실세 이 문법으로 해석하니까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옆에 분에 그래요.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 시험하실세 그냥 읽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시험 받으면 누가 좋아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법으로 해석하니까 뭐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게 시험하실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율례를 정하시고 그 율례대로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끌어가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마라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게 고난의 그 과정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포기가 되면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내게 불행이요. 우리 학생들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내게 유익이요. 그렇지, 내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세뇌당하듯이 그렇게 우리 생각에 바뀌어가고 기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 결과 쓴맛 나는 인생일 뿐이다 그래요. 제 후배들이 강남에서 부목하는 경험을 한 후배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면 힘들게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저는 그렇게 제 경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부목사를 우리나라 어디에서 했는데 강남에서 해보니까 오히려 더 부드럽고 편해요 그래요. 난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옆에 분에 그래요. 그 경험 하기 위해서 경험돼요 그러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맛 나는 인생이면 이것을 신앙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쓴맛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 쓴맛밖에 경험돼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쓴맛 나는 인생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단물로 바뀔 때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원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받으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꾸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여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그 단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